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그 가는 과정은 참 어렵습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자기가 평생 일구어온 터를 버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믿음으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늘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주님께서 떠나라고 요구하시면 지체 없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정상적인 이성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떠나라 할 때 떠나고, 갈 곳을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시할 것을 믿고 가라 하실 때 가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큰 결단하면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큰 결단하고 떠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떠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기서 가서도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가나안 땅에 가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나중에 초등학교 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과정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교회에 왔는데 그 자체가 또 쉬운 일이 아닌데,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귀한 일이지만 와서도 믿음을 사용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큰 결단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 한 번만이 아니라 꾸준히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있을 때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묻을 땅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믿음의 삶은 그래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불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귀한 성도들과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서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훌륭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분 너무나 훌륭하다, 저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철이 없을 때는 그분들을 보면서 존경하고 본받고 싶었지만, 또한 그분들이 실수하면 굉장히 비난도 하고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철이 들어보니까 아무리 훌륭한 분도 다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은 훌륭한 면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가치 있는 성도들이 채워줘야 되고 보완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분도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쉽지 않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고 몸된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셔서 같이 격려하면서 붙들어내도록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갔는데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도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았을까요?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8절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9절도요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처럼요?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자, 이 9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두 말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으로 거류하고요, 이방 땅에 거하는 것처럼 거류하고 장막에 거하였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언제나 이사갈 준비를 하면서 순례자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왔는데 거기서 오래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그네처럼,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부자였어요. 성경에서 가장 부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나오거든요. 또한 아브라함은 권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엄청난 권력이 있었어요. 전쟁을 하는데 318명의 자기들의 가신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싸워 이깁니다. 그런데 부자였고 권력이 있었는데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죠. 한국도 굉장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아브라함처럼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거류하고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축복을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잠시만 누르며 또다시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이 땅을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행복을 누려야 되죠. 이 땅에서 위로도 받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약속의 땅에 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잠시 지나가는 이방 땅처럼 살았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고 오래 거주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 땅을 잠시 머물면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사는 것이죠. 저는 1995년도에 중국에 한 1년 정도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중국이 연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자도 한국에서 하면 한 3개월 걸려서 홍콩에 가서 비자를 하루 만에 받아서 중국으로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서 중국말 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자도 여행 비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오니까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공안들이 찾아올 일도 없고 참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지 제가 그 당시 연변말을 사람들 흉내내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3개월 동안, 아니 심지어는 한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연변말을 떨어뜨리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복이 주어지더라도 사실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나그네처럼 잠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인 것이죠.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받아도 이 땅에서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삶은 얼마나 잠시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인생은 정말 잠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얼마나 누리든지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골로새 3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나안인 교회에 잘 왔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진짜 본향인 하늘의 가나안까지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나그네처럼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한국 사회가 부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마음을 빼앗깁니다. 교회조차도요, 성도들조차도 자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성경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그네다, 행인이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가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욕망과 정욕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10대 때 20대 때 교회 어르신들, 특히 여자 권사님, 머리가 하얀 권사님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구나, 그렇게 보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정욕과 욕망이 막 울컥울컥 나오는 그런 시기에 나도 저런 나이가 되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어도 욕망이 저를 사로잡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닌 거죠. 은혜로운 믿음으로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분들은 나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보니까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분인 거를 제 눈으로 보였거든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나이가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든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 땅은요, 소유하고 가지는 것이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사는 것이죠. 그럼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사는 표시가 뭡니까? 다시 한번 9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거류하고 장막에 거하였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그는 부자였어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텐트에 거한 것이죠. 이 땅에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텐트에 살았어요. 잠시 거쳐가는 땅인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사는 것이죠. 텐트를 어떻게 쳤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나무로 지푸라기로 이렇게 뼈대를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가죽을 대서 살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떠나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지를 말씀하시면 거기를 가기 위해서 그는 텐트를 치고 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펴고 접을 수 있도록 임시 거처에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곳에 거기에 살 수 있도록 텐트를 치며 사는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고 외국인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자기 계획과 목적대로 사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을 갖든 집을 갖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접고 떠날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죠. 텐트에 사는 심정으로, 그렇죠? 텐트에 사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을 한번 봤습니다. 어느 순간에 저희 집이 갑자기 짐들이 많아진 거예요. 야, 텐트 치는 심정으로 사는 것이 아닌 삶이 되어버린 거죠. 1990년도에 우리 기독교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심플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삶을 살아보자.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최대 이슈였습니다. 요즘엔 세상 사람들도 미니멀 라이프라고 조그만 단순한 삶을 추구하지만 원전은 원래 기독교의 삶에서 그런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맞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교회에 있든지 평생 그곳에서 목회하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는 거죠. 이 땅이 장막을 치고 어때요? 잘 구조를 잘 보세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자식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고요. 손주도 태어났어요. 그런데 장막에 거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아직 손주는 없는데 아들이 태어나고 손주가 태어난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보니까 달라요. 아들이 태어난 것은 대부분 초보 운전수로 살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근데 손주가 태어나면 이 대하는 것이 달라요. 사랑스럽고 특별한데 그 아이들이 태어났는데도 어디 살아요? 장막에 살아요. 장막은요, 안전하지도 않고요, 보장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 사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떠날 준비하고 내려놓을 준비하고 물러날 준비하고 죽을 준비하고 포기할 준비하고 어떤 기득권도 만들지 않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짐이 너무 많아서 떠나지 못하지 않도록 간단하게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텐트 사는 삶이 너무나 많은 짐이 있으면 안 되겠죠. 또 텐트 사는 사람이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떠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은 어때요? 많이 소유하고 많이 소비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이 보람 있다고, 이런 세상에 주님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절제하며 사는 것이죠. 성경은요,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이 거류하고 장막에 거하였다는데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꼭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의 말씀을 보겠어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장막을 쳤어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항상 아브라함의 장막 이야기가 나오면 제단을 쌓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13장을 보세요. 13장 3절에 보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18절을 보세요.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장막에 거하였지만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을 잊지 않은 것이죠. 그가 땅에 붙이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나그네 인생을 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사는 것이죠. 예배드리면서 땅의 생각만 가득하며 살았다면 그가 어떻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나그네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막의 삶. 여러분, 장막의 삶은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벽돌집 보세요. 문 닫으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장막은 안전하지도 않고 보장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삶일까요?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인생이죠. 야성이 있다 그럴까요? 옛날에 한참 한국 교회가 야성 있는 교회, 그것을 추구했는데요. 정말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아요. 뭘 길들여지지 않습니까? 물질이 편리한 것을 주는 것에 길들여지지 않고요. 거주지의 안전이 보장되는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야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는 자세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나그네 인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그네 삶이 있어야지만이 이 땅에 물질에 길들이지 않고 이 땅의 삶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져 있는 그 인생을 살 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어떻게 나오냐면 나그네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텐트를 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아내한테 그때 돈이 너무 없으니까 간편하게 살도록 정말 수저도 딱 3개, 밥그릇도 3개, 다 몇 개 못 사게 했어요. 단순하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불편함을 감수하지만 성도가 이 세상에서 길들여지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길들여지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것을 까칠까칠한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영성이라는 게 야성의 영성이라 까칠까칠하잖아요. 보들보들하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풍성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보들보들해져요. 목회자로부터 성도들의 입까지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죠. 왜 성도와 목회자가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이 있는데 세상에 길들여지니까 야성을 잃어버리니까 타락하는 것이죠. 나그네로 행인으로 살면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부름에서 벗어나면 타락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식들도 있고요, 손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거하면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뭐죠? 9절을 어떻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10절이죠.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설계자와 건축자이신 하나님. 10절이 그 말이거든요.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지으시고 건축자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 성은 어떤 성이죠? 12장 22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른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13장 14절을 보세요. 장차 올 영원한 도성인 거죠. 그 성은 뭘 가리킵니까? 천국을 가리키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에 관심 있냐는 것이거든요. 요즘에는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을 보지만 옛날에는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봤어요. 신문에 주식란을 보면서 값을 보면서 그들이 주식을 합니다. 또 컴퓨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컴퓨터 앞에 앉죠.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나그네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갔는데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내가 죽었는데도 아내가 묻을 땅도 없었어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위를 바라보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약속의 땅이라 믿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주시고 싶어하는 것의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아요. 가나안 땅이 그림자죠. 실체가 뭐죠? 실체는 하나님의 도성인 거죠.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인 것이죠.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그림자, 실체. 항상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항상 그림자를 보여주세요. 그렇지만 그림자에게는 실체가 있잖아요. 윤창섭이라는 사람에게 그림자가 있죠.
그러나 실체인 윤창섭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실체인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텐트라는 건 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보면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삶을 살지만 자식이란 존재는요,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대요. 나는 고생해서 살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 경험하면서 고생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식은 고생하면 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가 사실 어려워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손주가 있고요, 자식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음을 견고히 눈을 잡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그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본 것이죠. 텐트는요, 터가 필요 없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다 터를 가지고 집을 잇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텐트를 살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그 집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성과 집보다 더 나은,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그 견고한 성을 바라본 것이죠. 믿음으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장막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는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기복적이고 내세적이라고 비판을 가합니다. 저는요, 기복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내세적이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세적이고 천국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기복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매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로 기복적으로 살지 않아요. 초대교회 말고요, 이 땅에서 가장 경건한 때가 언제냐면 청교도 시대거든요. 청교도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천국 신앙이고 내세 신앙이었습니다. 그때 최초의 청교도 지도자 중에 존 브래드포드가 죽기 5살 전 투병 생활을 하면서 친구에게 쓴 편지예요. 내 비록 여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나 거기에는 풍족함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굶주림이 있으나 거기에는 배부름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피곤함이 있으나 거기에는 안식이 있을 것이며, 내 비록 여기에 내 몸이 죽은 것 같으나 거기에는 부활의 새 몸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감을 확실히 바라네. 부산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자수성가를 한 아들을 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너무 자그만 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만 아파트 좋은 집을 주려고 해도 어머니가 거절했어요. 그럼 어머니,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웬일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새 집을 짓는 조건이 있대요. 내가 원하는 집은 첫째, 성이 있는 집이어야 되고, 그 다음은 성의 문이 12개를 만들고, 기초석도 12개고, 그 돌들은 다 보석이어야 되고, 마루는 자수정이고, 집안의 길은 황금으로 되어야 된다. 어머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못하면 그만두게. 나는 이런 집이 하늘에 있네.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어르신들은 그런 내세 신앙이 분명하게 살았어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제 어렸을 때 소망이 그 어르신들처럼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면 저런 믿음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그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저의 선조들은 그런 신앙이 있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저한테 지금도 항상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도성인 쇠하지 않는 그 참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눈이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목적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지만 우린 노숙하진 않아요. 노숙자들은 정확한 목적지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세상은 약속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데 어떻게 나그네로 살 수 있어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영원한 도성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나의 신분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눈을 거기에 집중하며 사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서 깨어보니까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순례자로 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뒷걸음질 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은 안전을 도모하고 보장하려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막의 삶을 사는 것이죠. 텐트만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인도가 있고 보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피크였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분명히 경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영적으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면 분명히 불편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이 있고,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돼 있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더 급하신 거죠. 그 사람을 인도하고 공급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곳곳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그네에 사는 것이 수고롭죠. 그렇지만 역동성이 있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역동적인 거거든요. 그냥 잔잔한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에 역동성이 있을 때 그것이 인생에서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장막식 생활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나에게 예비하시고 나를 보호하셨다고 사람들이 간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도성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은요 끝없이 안정과 보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서 내 자식에게 안정과 보장을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살아보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은요 안정과 보장을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세상은 우리에게 안정과 보장을 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트 치면서 나그네처럼 고비고비마다 그렇죠? 하나님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역사를 누리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믿음의 삶은요 그대로 살아보면 멋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게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삶을 경험해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다. 세상 사람들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지?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들이 하늘의 본향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사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야곱을 데리고 장막에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자녀 대대자손에게 이어지면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